웃으면 행복해진다. 웃으면 관계가 좋아진다. 웃으면 떡 하나 더 얻어먹는다. 우리가 종종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은 우리의 논리 속에서, 우리 머릿속에서 쉽게 이해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애통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운다는 거죠. 좀 더 세밀하게 말해보면 안타까운 마음에 큰 소리를 내어서 우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는 자에게 복이 있다. 우리 머릿속에서 연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는 것이 어떻게 복이냐? 우는 게 뭐 좋은 거냐? 말도 안 된다. 아마 대부분이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 속에는 우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눈물의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울면서 불렀던 그 노래를 이제 예레미야 애가라고 그렇게 하나의 성경권이 되었죠. 시편 저자들이 눈물 속에서 고통 중에 드리는 그 찬양의 이야기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종종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세 군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이 성이 곧 멸망할 것을 내다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우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다음으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거든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우는 것과 관련이 깊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았습니다. 눈물의 종교, 그렇게 쳐보았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첫 페이지 검색 내용을 제가 처음부터 밑에까지 쭉 살펴보았는데 모든 기사와 내용이 다 기독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눈물의 종교, 기독교, 그렇게 말하면 그래도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물의 종교, 가톨릭, 눈물의 종교, 불교, 눈물의 종교, 이슬람교, 뭔가 어울리지가 않거든요. 기독교와 눈물, 기독교와 우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어쩌면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팔복의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자의 복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애통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건데요. 질문을 좀 더 좁혀보면 무엇 때문에 우는 것을 이야기하는가, 왜 우는가, 그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팔복 전체의 토대가 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이것부터 우리가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절망한 거죠. 그래서 나에게 희망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 오직 주님만을 붙들겠다는 마음,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붙드는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자에게 천국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 자에게 천국이 임하는데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마 첫걸음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향하던 마음, 나 자신을 향하던 마음, 나 자신을 향하던 사랑의 마음, 그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싶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무언가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싶고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가 그것을 막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데 나의 속에 있는 추한 것들, 악한 것들, 더럽고 거짓된 것들이 그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성들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신자의 고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사도 바울의 고뇌였는데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나를 사로잡는 이 죄의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강력한 죄의 힘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죄가 죄인지를 그것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오니 나의 죄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한 발자국 가면 갈수록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죄악이 그 우리의 죄성이 그것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이 흘러나오게 되고요. 이 탄식이 애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제어할 힘이 내게 없다는 것을 깨닫고 처음에는 탄식하는데요. 그 안타까움 속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그 답답함 속에서 소리내어 우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하다라는 단어의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울지 않았습니까? 탄식하며 울었는데요. 바로 그 애통의 눈물이 떨어질 때에 나의 죄의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회개의 눈물을, 그 애통하는 눈물을 너무나 존귀하게 보시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가운데 사는데 실패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죄를 많이 지어서, 물론 그것도 맞는 답 같은데요. 그것이 답이 아닙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고요. 그 죄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눈물이 말랐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인이거든요. 우리 죽을 때까지 죄 지으며 살 거예요. 작은 죄도 짓고요, 큰 죄도 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죄를 많이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죄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자녀들에게는 그 깨닫게 해주실 때에 우리가 회개의 눈물로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 애통하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는 사해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죠.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범죄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간음죄를 지었죠. 또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 죄를 꼭꼭 숨겼습니다.
충신 우리아와 비교를 해볼 때에 다윗의 악함과 추함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범죄한 다윗, 범죄자 다윗으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윗과 같은 성군도 추한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범죄자로 기억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애통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모든 것 죄악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침상이 젖도록 울었던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의 핵심은 골리앗과의 그 싸움에서의 승리도 아니고요, 많은 이방 나라들을 복속시킨 것도 아닙니다. 시편 51편이 보여주는 애통의 자리, 그 눈물의 자리,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에서 다윗의 영혼이 살아났고요,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것입니다. 애통의 첫 번째 의미가 자기 자신의 죄를 보면서 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 우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애통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점이 무언가 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울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심지어 내가 사랑하지 않는, 나와 별 관계가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묘약이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가 있는데요, 눈물의 기도는 사람을 살리죠. 사람을, 자녀를 변화시킵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화가 나서 억울해서 우는 것 말고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미어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 영혼을 위하여 애통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은 결코 말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진정한 변화를 기대하려면요, 영혼과 영혼이 만나야 하는데요, 부모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자녀들이 그 부모의 간절한 기도를 보고 깨닫는 그 순간 자녀들의 영혼의 눈이 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자기가 잘못했구나, 나는 엄마 아빠 탓만 했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고, 엄마 아빠 탓만 하고 살아왔는데 나의 잘못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번 달 말에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은혜를 끼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런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목회자의, 그리고 선생님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아이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마치 아이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내린 것처럼 부르짖을 때에 아이들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 안 듣는 친구들 안고 기도하고요, 힘들어하는 친구들 보듬어 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사명이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보람찬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유초등부 선생님들께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은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장으로서 내가 뭘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막막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먼저 한 영혼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하여 우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아픔과 고통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리는 거죠. 그리고 구역원들이 죄의 잔재 가운데 고통하고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끊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힘겨운 문제를 끌어안고 고통하는 자들을 붙들고 함께 우는 거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내 힘이 아니라 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힘으로 영혼들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들이 한 명 한 명 변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구역장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이죠. 지금은 한국교회를 위하여 올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그 영적인 복들, 경제적인 복들, 세워주신 그 위상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배부르고 나니 예전에 그 기도하던 신앙, 부르짖던 신앙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세상도 조금 같이 섬기면 안 되겠습니까? 세상 복도 누리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다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한국 기독교가 자꾸 본질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본질이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세상에 짓밟히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이러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용해 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애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애통함은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적인 어떤 활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애통함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눈물이죠. 애통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애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암으로 투병 중이실 때에 아내와 함께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벌써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는데요. 그 첫째 아들 희아가 아내 뱃속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는 아버지께 이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요. 아버지께서 한참이나 생각하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래서 제가 되물었습니다. 아버지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때 아버지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아들이 되도록 이름을 지어보거라. 당시에 저는 아버지 말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하심보다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듣기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후로 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한 번씩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인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쳐야지만 죄가 드러납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은데 내가 이 정도 했는데 결코 우리 죄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악합니까? 고집이 셉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모습, 그 거룩하신 모습 앞에 설 때에 내가 죄인이구나.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는 거죠. 자신의 상태가, 진짜 상태가 어떠한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에 직면할 때에 그때 우리 속에서 애통하는 마음이 끓어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통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거룩하심에 압도를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이사야가 애통하면서 울지 않았습니까?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애통하며 울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예배의 장소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가득 차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지요. 하지만 우리의 영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거룩하심에 비추어 우리의 모습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정으로 애통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며 애통해하며 우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진짜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예배 때마다 그 눈물로 애통함으로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가 어떠한 것인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애통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가슴 아파하면서 부르짖습니다. 또 주님을 모르는 저 사람들을, 저 영혼을 위해서 울면서 그들이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리에게 무엇이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애통함을 누그러뜨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겠습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무엇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의를 부어주십니다.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인간의 의가 아니고요. 이 땅으로부터 나온 의가 아니고요. 저 하늘로부터 내려온 의,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의를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그 전체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애통함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시는가? 예수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 모습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사실 다른 어떤 것도 위로가 될 수 없거든요. 의지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무엇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 여길 때는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은 그것이 위로가 되거든요. 인기를 얻고 인정을 받으면 그것이 우리를 꽤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제 그것들이 우리의 위로가 되지 못하는 거죠. 영생을 얻은 우리가 유한한 이 세상 것들로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지금 영생을 이미 살고 있거든요. 믿으시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영혼을 살아가는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것들로 우리를 채울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돈을 좀 더 버는 것이 우리의 이 땅의 삶의 목표가 아닙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그 인정을 받고자 오늘도
고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방법을 생각하느라고 잠 못 이루고 고민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참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 위로를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우셨는데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같이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위로를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이죠. 먼저 위로받은 우리가 위로의 전달자가 되어서 저 고통 가운데 있는, 저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손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들에게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지요. 오늘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주님 앞에서 이 애통함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위로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